나만 알고 나만 믿는 예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다는 것의 차이는 뭐냐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 믿냐?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교회 가냐? 맞아요. 근데 안 갈 수도 있죠. 물론. 그러나 자기 취향이나 고집이나 뭐 나름대로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자기가 그리는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아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도요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그리는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안 맞으면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이제 거부합니다. 아니야, 이건 그는 굉장한 불신앙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안다고 하는 말을 특히 우리 신앙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것, 뭐 기준과 표준이 뭘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인가 세상의 상식인가? 도덕의 울타리 안에서 판단하는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는가? 사람들이 엘리야 같은 예수를 추구하고 따르는 사람은 주로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데, 신비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신비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고 신비한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종교라는 말을 안 하죠. 적어도 예수 믿는다면 한 번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병자는 낫고 막 그런 정도 돼야 그게 예수 믿는 거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성경적 신비가 아닌 불건전 신비주의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많다. 에레미야나 세례요한 같이, 지금 저도 이제 에레미야를 타이핑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3번, 4번을 해도 같은 내용을 계속 읽어도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감없이 그대로 예언을 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세례요한은 목이 잘려나가고 정의를 부르짖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앞서온 외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진짜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는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잘 몰랐어요. 설명은 충분히 해줬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죠.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에 대한 꾸짖음을 외치고 더 나은 신앙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그러면 예수 믿는 모델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 전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다니면서 너무 일이 바빠가지고 사실은 전도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라. 그래서 자기는 사람들 만나면 착하게 한대, 잘해준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칭찬한대. 근데 거기서 놓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해하는 게 착한 것에 대한 기준이 뭔지를 몰라요. 뭐가 착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뭐 책에 나오는 착한 것, 그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착한 것, 그것과 착각을 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한다는 것, 착하다는 것, 선하다는 것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말씀드려도 부족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성령이 기름 붓듯 하여 예수께서 착한 일을 하고 다니셨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면서 왜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럼 그게 착한 일인가? 거기에 포함된 구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나?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니면 네가 구원받았다. 심지어는 죽어서 상려에 나가는 청년을 살려주고 구원이란 말씀을 하죠.
문둥병자들이 나와서 감사하러 왔을 때 뭐라 그럽니까? 소경이 눈을 떴을 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구원받았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내용을 반드시 알려줬어요. 그래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나서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남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리고 이 남자를 구원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죠.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을 착한 일이라 그럽니다. 그 착한 일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신가? 나는 어떤 예수를 믿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덕을 쌓기 위해서 인생의 수양을 위해서 예수 믿느냐? 그렇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절에 가도 돼요. 절에서도 그런 거 다 가르쳐 주거든요. 천주교 나가면 멋있어요. 환경도 좋고요. 거기다가 뭐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그들만의 어떤 율법만 지키면 되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런 정도의 이유이고 정말 급한 일을 당했을 때 해결이 되어지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 정도라면 굳이 예수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은 사단의 세력에 대한 부분이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는가라는 말을 할 때에 성경대로 믿는가. 그저께도 그 LA에 나갔다가 전도하는 그 노방전도 매일 나오시는 코리아타운 뭐 갤러리아 같은 데 이런 데 매일 나오시는 목사님마다 성경대로 믿는가. 바이블 빌리 뭐냐 아니냐. 굉장히 이분은 뭐 좀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바른 성경을 안 믿고 엉뚱한 성경 보는 놈은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근데 내 말은 거기에 약간 토를 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어떻게 지속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서 저 뒤에 17절의 결론이 뭐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믿고 누리고 전하는 것을 전도자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전함을 듣고 돌이키는 것을 보고 회개라고 합니다. 그 내용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보좌에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게 하는 것을 보고 영접이라 그럽니다. 영접을 하고 성경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분명히 받고 찬양하게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는데 인생을 결정할 때 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그 말은 진리를 누릴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힘으로 권능으로 돈으로 안 되는 압박과 눌리는 것과 괴로운 것을 없애버리는 자유케 하리라.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함정에서 올무에서 자유케 하리라. 그게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길이요 진리이신 그분을 믿어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풍요와 명예와 권세와 보이는 모든 흔들림의 조건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것. 초월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하면 말씀에 닻을 내리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치죠? 진리를 안다. 진리를 누린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에 닻을 못 내린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따라 기도하죠.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내가 건강할 수 없냐? 아니요.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면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기준 안 되는 사람들도 10편 74편에 있는 것처럼 눈이 튀어나오게 살이 찌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재물도 불어나고 자식들은 다 잘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그 반대라면 하나님의 신호로 생각하면 돼요. 고통이라는 꽃가루를 줘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잡으라는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 믿냐?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냐? 세상의 요구를 거절할 힘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세상과 타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할 수 있고 내려다볼 수 있고 작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 하냐? 언약 따라 기도하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말씀은 자 언약궤의 상자 속에 십계명 돌판이 가장 중요한 요소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친히 돌에 새기신 그 말씀의 돌판. 인간은 약속을 해도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져야 인간입니다. 그 말씀들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대비를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후회하고 거짓말한다. 그 말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후회하고 거짓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죽어도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겠다. 그걸 끝까지 하나님처럼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이? 다 망해야 되잖아요.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죠.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뭐 때문에?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내가 뭐 일심, 마음 변치 않고 막 전심으로 목숨을 걸고 막 지속, 절대로 변함없이 죽어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사무엘상 말씀에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바꿀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꿀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봤죠.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천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말이 뭐냐 하면 인간이 그것을 가르치고 인간적으로 네가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인간의 한계를 알자는 그 뜻이에요. 뭐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생각, 뭐 아무리 그럴싸하게 시를 쓰고 문장을 화려하게 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기도와 응답의 관건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닌 은혜에 의한 내면의 능력, 그 전도가 그거거든요. 그 전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스케줄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하고 뭐 병원이나 뭐 또 다른 권사님들이나 선교 후원자들에게 예배드릴 일이 하나씩 늘어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은 참 시간표도 잘 조정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고 구원하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맞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면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전해야 되고요. 그것이 흐려지게 되고 잊어버려지고 놓치게 되고 흔들리게 하는 사탄의 마귀의 속임수에 나도 물론이고요.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당하지 않기를 당연히 가슴 깊이 새겨야 되겠죠. 뭐 너야 지옥 가든가 그대로 살다가 둥둥 떠내려가든가 내가 알 게 뭐이냐. 그 말은 내가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데 아이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둔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슨 말이냐. 적어도 복음 전파라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누구에게 가서 막 전한다? 그 사람도 교회 다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의 누림이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1년이 가도 가장 근본적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사실이 잊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접한 사람 맞고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언제나 그냥 내 구원의 감격 앞에 우선순위에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언제나 급한 일이 있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언제나 그게 뒤로 팍팍 밀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안 되고 생각도 안 나. 어떨 때는 까맣게.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다? 당하고 있다. 내 인생 누군가에게 지금 당하고 있어요. 어떤 예수를 믿는가? 세상을 이길 만한 오직 진리의 왕이신 그분, 능력, 그 이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그 이름, 그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 드릴 기도는 구원의 감격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덜 줬네?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주셨다는 걸 깨달아 알게 되니까 그래요. 어떤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변함도 없고 후회도 없으시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멋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멋있네요. 그런 감동이 한 주간 동안 끊임없이 밀려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사단을 물리치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시는 그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지 위에와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는 온 가족들과 기도의 대상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